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래와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아는 마지막 때 부활과는 다른 거죠. 마지막 때 부활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마르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 마지막 때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제 다시 영을 주사 다시 이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 부활하고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예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정말 예수님은 이 예표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사람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엄청난 기적이죠. 맞죠, 여러분?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뭐죠? 예수님을 지상에 있었던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활과 일시적인 어떤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부활과 이 세상에서 다시 또 이렇게 육신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구절까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다 믿죠? 아멘?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으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은 한 번뿐이죠. 그쵸? 그 맞으면 아멘을 하세요.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맞죠? 이 세상에 주어진 삶 한 번뿐이에요. 이 잠시 잠깐 한 번의 삶으로 우리의 영원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지상의 삶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하나님께 나아간 해가 되는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체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안 그러면 뭐죠,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영향권 아래 계속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예가 있죠. 그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으로 갔나요? 아니죠. 서서히 소돔성으로 간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타락도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전제 조건으로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짧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쵸? 아멘?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 주어진 삶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데 온 정열을 쏟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환란기 때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이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로 할 겁니다. 더 많이 알고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이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배도를.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잠시 잠깐의 지상의 삶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배교행위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가실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 썩지 아니할 옷을 육을 입고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로 위협하죠? 최후의 죽음으로 위협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부활 말씀만 봐보세요. 사복음서에서 그건 뭘 보여줘요?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봐도 실제 죽음에 대한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아담의 타락에 죽음으로 위협을 해왔죠.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깨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오래 살아요.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일단 육신적으로는 두렵죠. 근데 영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그가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그 좋은 믿음의 관계를 뭐가 깰 수 있어요? 죄가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를 마세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과 성,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죄 지을 기회가 온다 그러면 피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요. 거대한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100% 타락합니다. 그거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할 걸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가는 길은 반대예요, 반대. 반대예요, 반대. 세상에서 온 영광 취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은 세상을 역류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청년, 그는 결국 뭘 의지하고 있었죠? 돈이에요, 돈. 여러분은 그 청년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걸 쿡 찌른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서 팔고 나를 따르라니까 청년은 고민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노후를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뭘 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지상에 있는 삶은 그냥 그림자 같은 삶이죠. 어떻게 영원한 삶이라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죠. 그 시간을. 몇백억 년인지 몇천억 년인지 몰라요. 근데 지상에서 삶은 우리는 그냥 잘 살아봐야 100살이죠. 강건해봐야 80이라고 있죠. 근데 그 100년의 삶 때문에 길어봐야 100년인데 요즘에는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는 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죠. 그런 사람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말씀의 정답이 있어요. 말씀을 부연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자, 아멘. 이 신앙이 있어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수준은 굉장히 탁월해요. 생명에는 더러움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탁월한 우리 영성, 우리 탁월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라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안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믿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는 삶은 그대로야. 그러면 무슨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했을 때 여러분 자체가 변화가 돼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했다면 이 결단을 하셔야 죄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런 시발점이 되는 죄를 끊어내는 그런 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 이제 자신 있으시죠? 자, 여기 에고, 에이미, 여기 읽어봐요. 해, 여성명사죠? 아나스타시스,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죠?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조에, 해조에. 자, 해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고, 해조에는 뭐죠? 생명이죠. 에고는 나죠.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나는 뭐뭐이시다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자,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 우리 성도들의 그냥 수준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 조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죠. 그래서 자, 여기 피스티오가 이제 믿다라는 건데 여기 피스티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 피스티원. 에이스 에메. 에고가 이제 격변하는 건데 목적격이죠. 나를 믿는 자들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피스티원. 에이스 에메. 다시 한번. 피스티원. 에이스 에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칸. 아포사네. 자, 이건 뭐죠? 죽어도. 자, 다음에 얘는 제세타이.
Z 발음이 잘 안 나요. 그냥 J라고 하세요. Z 발음은 제세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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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죽어도 산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같이 읽어. 시작. 피스튜온 에이스엠에 칸 아포산에 세세타이. 세세타이. 여기하고 자, 엡실론하고 윕실론이 같이 오면 U 발음이 돼요. 피스튜온이죠. 호피스튜온 에이스엠에 시작. 호피스튜온 에이스엠에 다시 한번 호피스튜온 에이스엠에 칸 아포산에 칸 아포산에 제세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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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수준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시작. 여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호 피스튜온 에이셈에 칸 아포산에 제세타이. 제세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호 피스튜온 에이셈에 칸 아포산에 제세타이. 네,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헬라어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호 피스튜온 에이셈에 칸 아포산에 제세타이. 제세타이. 좋아요, 여러분. 자, 이걸 그냥 이제 안 보고 외울 수 있겠죠.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호 피스티온 에이셈에 칸 아포산에 제세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헬라어로까지 여러분 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걸 마귀 앞에 이야기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산다. 너희에게는 권세가 나를 죽일 권세가 없다. 예수님께만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썩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마 원어로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헬라어로. 자, 에고에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호 피스티온 에이스엠에 칸 아포산에 제세타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고에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호 피스티온 에이스엠에 칸 아포산에 제세타이. 자, 에워버리세요. 선포하세요. 그놈들한테.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놈들한테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어떤 권세로 하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나를 죽인다고 하냐? 선포하세요. 자, 어떤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절망의 늪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반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잠깐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아마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부활할 거예요. 그럼 뭐죠? 썩지 아니할 육을 입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는데 다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진 않아요. 부활의 엄밀한 의미는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럼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건데 그 사람들은 이미 또 죽었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는 기독교에서 부활을 말할 때는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그 썩지 아니할 육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부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요즘이 무슨 시즌이죠? 예. 지금 우리가 그 나팔절이죠? 자, 우리가 유대력으로 보자면 그 유대력의 1월은 종교력으로는 유대 종교력은 니산월이죠. 우리나라의 3, 4월쯤 되는 건데 민간력은 뭐죠? 그 새해가 ty시리월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인데 여기를 1월로 봐요. 새해로 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꼭 이걸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것들은 지금 유대력으로는 새해니까 우리가 새해에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나팔절에는 자 나팔이 불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정말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죄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정말 마지막 때 같다. 항상 나팔절을 대할 때는 여러분 그 경고에 그걸 들으시면 돼요. 로시 하샤니에서에게 이제 나팔절이 이제 유대인에게는 새해입니다. 그리고 뭐죠? 데이오 어떤 분은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속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막절 피스트 오브 터버너클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의 그 장막 생활을 상징하는 이건 이제 이즈음 아마 예수님이 오실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재림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3, 4월이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부활절 축제도 있고 한데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바나월이 되면 우리가 항상 이게 오순절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걸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 돼요. 나팔절 대속죄일,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 티시리월 우리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죠.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은 나팔절은 아마 이제 우리 지나갔죠. 9월 25일에서 27일입니다. 자, 레위기 22장 23절로 24절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구약에서 이런 의미인데 나팔이 불리면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의 부활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나 결단하는 그런 그런 날로 우리가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결단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속죄일 지금 우리가 나팔절과 속죄일이 중간에 있죠. 속죄일은 아마 10월 4일 저녁부터 5일 저녁까지 10월 4일이면 아마 몇 요일이죠?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레위기 23절로 23장 27절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라 멸절시키리니. 정말 이때는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이날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쳤다면 이자까지 쳐서 갚으세요. 그리고 변상을 하세요.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실제로 이때는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일을 했다면 다 속죄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10월 9일에서 16일인데 아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마 재림하실 것을 기념하는 날 같아요. 구속절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막 부활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딱 대할 때 정말 마지막 때의 부활 이것들을 우리 여러분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되면 평소에도 여러분 이때에만 거룩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우리가 보면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의 차이가 있죠. 자, 사렙다 과부에 죽었던 아들을 누가 살려요? 엘리야. 수렘 여인의 죽었던 아들은 누가 살리죠? 엘리사가 살리죠. 엘리사의 당한 시체가 다 살아나죠. 야이로의 딸은 누가 살리세요? 예수님. 저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 나사로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도르가는 누가 살려요? 베드로가 살리죠. 유두고는 바울의 설교가 좀 지루했나 봐요. 우리 유리창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바울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설교다도 정말 지루하시면 안 돼요. 유두고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경고를 삼으셔야 돼요. 절대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지금도 살아있나요? 다시 다 죽었죠. 그래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얘들아 내가 살렸으니 너희가 정말 나의 말씀 따라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부활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성경에서 부활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와 천사가 만나고 생명이 되었다고 하시니 마지막은 틀린 생명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정말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천성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전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괴로움을 로마서에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육을 좋아하는 이 속성들을 눌러야 돼요. 육의 사람이 안 되려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들을 눌러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전투인 거예요. 자기와의 전투가 정말 더 힘든 거예요. 밖과의 전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자기 내에서 전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도 그 어려움을 로마서의 9구절절에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가 또 교회 그 설교 단상에서 우리는 또 성도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육이나 혼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즐겨하거나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이방 단체에서도 충분히 그걸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설교 단상에서는 어떤 설교가 돼야 되죠? 우리의 골수를 쪼개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영의 설교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설교 좋아하고 혼의 설교 좋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이 이 우리의 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련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입지만 우리가 언젠간 죽죠, 여러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때는 어떤 몸을 입어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따라해 보세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시작. 이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 신령한 육은요. 이걸 입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나오는 게 부활이고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우리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또 죽죠, 결국에는. 아멘. 부활 관련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것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천국에 들어간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에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 관련된 말씀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 계셔야 돼요? 누구? 성령 하나님. 아셨죠? 자, 그 8장 12절로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계속 자, 다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썩지 않을 육을 입고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그 영이 육의 욕심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돼요.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 육신대로 살아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데 죽을 것이나 어떤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파워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으로써 몸의 행실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인데요. 간단하게 한 절만 그 말씀을 좀 읽으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게 첫 열매가 되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5절에서 주요 말씀을 좀 여러분 읽어주시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를 믿고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절로 6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안다면, 생각한다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성령 하나님과 내주 안에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지금 연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살,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키워드를 가도 여러분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결론으로는 그것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누가 생각나요? 거지죠.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죠. 자, 그쵸?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상징한데, 저 거지와 저 불구덩이에 있는 지금 뭐죠? 부자가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년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끝을 준비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삶을 미래는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많은 여러분이 사후 간증을 들었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변증하려고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을 즐겁게 하는데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것들을 모았고 육신적으로 많은 걸 준비했겠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강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심판대를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때 부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이죠, 지금. 사망과 음부가 이제 지옥으로 통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망과 음부도 지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아마 이러겠죠. 마지막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다 부활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지만 그 반대자들, 그렇지 아니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있으니까 오감을 다 느끼는 거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고통을 느끼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이죠. 언제? 영원 전에.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이에요. 제가 항상 예정론을 볼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입장의 예정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의 예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는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 자신에게 지금 여러분 돌이키세요. 지금 육을 즐겨하고, 자, 육과 혼적인 어떤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저거. 오늘 혹시 그 말씀을, 그런 분들 중에 오늘 그 말씀을 혹시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잠시 잠깐 육을 즐겁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돌아오기가 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빛을 보고 타락하면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맞아들이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후를 보면 한 절씩 교도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께서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일어나 날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죠. 자,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거죠. 1000년, 2000년, 3000년이 그냥 긴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의 시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한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깨닫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에 나팔이 나오죠. 우리 지금 나팔절 지나서 나팔이 울렸어요. 여러분,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재림과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세요. 항상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핍박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핍박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럼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자, 엄청난 환란 가운데 아마 그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게 울리면 더더욱 우리가 근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일어나는데 그게 부활인 거죠. 자, 그 핍박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공중에 올려서 아마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죠. 우리의 로망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로망 아니에요? 혹시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로망을 한번 이걸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내가 먼저 죽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 때 내가 영원한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항상 그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로망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말로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서로를 위로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에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무슨 카운트다운이? 예수님의 재림이. 재림하면 부활을 생각하셔야 돼요. 카운트다운이 이미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그 여러분이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데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누구나 믿죠. 믿음으로 우리가 출애굽했죠.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온전한 행실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입성, 천국 입성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11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너무나 바울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정말 말씀입니다. 바울의 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근데 아마 정말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감은 잡을 수가 있죠. 특히 배교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배교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핍박의 강도가 더 세게 늘어나서 아마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할 겁니다. 배도를 하고 교회가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아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우리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자기 목회자를 놓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로 23절 이 삶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는데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 한번 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자, 마지막에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림받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보면 뭐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해보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악은 피해야 돼요. 서로 보면 우리가 귀한 지체라면 권면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죄의 또 절미를 잘 피겠구나 하면 그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게 또한 어떤 목회자와 어떤 동료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 악을 갚으면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복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이 월권행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하되 항상 선을 따르라 하면 항상 선을 따르라 읽어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자,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게 돼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감사할 거에 뭐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 불만에 가득 찼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그 불평 시스템을 감사 시스템으로 확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학생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큐티의 본문 말씀을 당분 3달 정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영어 버전으로 쭉 읽고 묵상을 하라고 매일 아침 묵상을 권면을 드렸죠. 그것대로 하는 학생들 계시나요? 예, 꼭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죠? 제가 드리는 학생 여러분들에 대한 숙제입니다. 홈워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바꿔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을 감사 시스템, 다음에 기뻐하는 시스템, 기도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3번, 단 5분이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감사 시스템, 기도 시스템, 기쁨 시스템으로 여러분 자체의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왜 소멸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언을 절대 멸시하면 안 되죠.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또한 특별히 여러분에게 임한 또 애언의 말씀 이걸 멸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자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말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같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고 예언과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의 그 교훈대로 살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